이 성경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대표적인 구약의 율법 10계명 보면 처음부터 제1계명이 뭐죠? 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예? 내 이름을 망명되이 우상을 세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 5계명 이거는 하라고, 그 다음에 또 6계명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쫙 말라. 그래서 4계명, 5계명은 뭐 하라가 뭐예요? 하라. 예?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 두 번 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두 가지 하라, 8가지는 하지 말라. 그 구약의 율법을 쭉 보면은 전부 하라, 하지 말라 이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신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도 전부 보면 하지 말라와 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고 하는 그게 많지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계명에도 보면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등등. 다 하라고 하지 말라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 또 바울 서신 보면은 대표적인 로마서 11장까지는 거기에 하라 하지 말라가 없어요. 거기에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그러면서 12장 들어가면서 12장 1절이 로마서를 가르는 큰 대목인데 1장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라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또 다른 사도들의 서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전부 무엇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에 이 복음서와 사도의 서신들에게는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라. 이게 하지 말라와 하라 그거 말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되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 서신에 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 땅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명의 길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 절반이 지나갔죠. 이제 절반을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아마 우리 여기서 지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우리가 어떤 being이 되면 그 being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도둑놈이 되면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도둑질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의사가 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이 되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인데 포도가 맺혀 있는 나무 그거 보셨어요? 예?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것이고, 예?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뭐냐? 그리고 사도들이 서신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언뜻 잘못하면 이런 걸 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지 이런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꾸중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 뭐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저기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 사 먹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무덤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데 거기에다 회칠을 해가지고 무덤 같지 않도록 위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속이 변하지 아니하면,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겉사람,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고 우리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속이 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지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요즘에 그 한국에서 지금 유행이 또 갑질하는 사람들 잡는 게 요즘 또 유행이에요. 무슨 프랜차이즈 무슨 대표 뭐 갑질했다고 나와서 이제 뭐 사과하고 뭐 구속 수사를 하고. 근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걸려든 사람이 육군 대장 박아무개라고 하는 제2 작전 사령관 별 4개짜리가 걸렸는데 그 자기 관저에 있는 그 심부름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 이제 혹사시키고 뭐 무슨 전자 팔찌를 끼게 해가지고 아무 때나 누르면 달려오게 하고 이 사람 이하에 취급을 했다 이거죠. 그 또 그 육군 대장 사모님이 아주 그냥 뭐 도마에 칼을 내리치면서 뭘 하고 협박을 하고 뭐. 근데 그런 와중에 한마디가 딱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령관이 새벽 기도를 가는 때부터 사병들이 일어나서 시중을 들어야 돼요. 아니 새벽 기도? 이렇게 나 다른 건 뭐 아유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야, 그러니까 가슴이 덜컹하는 게 아이고 이게 또 장로가 걸렸구나. 분명히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야. 장로님. 전 여러분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런 훈련은 다 잘 돼 있을 거예요. 신문에 나는 거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훈련은 다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문에 나는 게 거꾸로예요.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올라가고. 예? 그래서 그 진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평생 새벽 기도를 하고 뭐 무슨 종교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생명의 사랑, 사람 사랑, 이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덩굴에 떨어지고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00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0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그건 좀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분명히 100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바탕이라야지, 애시당초 이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성경은 또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와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 어떤 분에게 대화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대한, 대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라 그러냐고.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나?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다 죄인이지요.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다니. 아이고, 그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순간에 믿음의 씨앗이 주어지고 그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여러분 꼭 또 이 듣는 것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느냐?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에 중동 지방에는 여러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모슬렘 지역의 모슬렘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손에 그 못 박힌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저희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중동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정말 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실감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적으로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 한 가지는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그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 삶은 기쁨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맞지 않고 햇빛 나는 곳으로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우리는 화창한 날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그거 아닌데, 이단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또 선한 사람에게 비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폭풍우가 치는데 예수 믿는다고 폭풍이 그에게는 미치지 않고 화창한 날에만 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영적으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의 삶은.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 두려움들이 여러분 죄라는 데서 오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냥 베개만 여기 딱 대면 잡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 손녀가 우리 집에서 잤는데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어저께 밤에 얘가 리빙룸에서 혼자 잤거든요. 어저께 밤에 좀 무서웠다 그래요. 왜 무서웠느냐? 그냥 조금 무서웠대. 야, 너 하나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니? 잠이 안 왔대. 왜 잠이 안 왔대?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잠이 안 왔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냐? 우리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지 않니?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아냐?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는 거하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 그거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내일을 플랜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내일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우리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가질 직업, 앞으로 네가 걸어가야 될 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너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랬더니 자기 믿겠대. 그래서 아멘 하고 우리 주일 아침이니까 대화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마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예?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맡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생에 근본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기쁨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또 좋은 직장에 가고 뭐 그럴 때 기뻐요. 그죠? 또 뭐 갑자기 어디서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또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내가 하는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럴 때 기뻐요. 예? 근데 그런 기쁨들이 다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고, 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치다가도 금방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모든 게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은 잠깐 있었지만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요. 영속적인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없는 삶에는 이 기쁨이 영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인생의 기쁨은 사실은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과 그리고 부함과 가난함과 모든 약함과 강함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모든 게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은 우리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바라면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은 두 번째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소욕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예? 육신의 소욕. 우리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뭐 우리 바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욕, 뭐 우리의 정욕, 또 물질의 욕심,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 육신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상가도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그때 그 글을 이렇게 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못하고 말아서 누가 쓴 글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인이에요. 글을 쓰는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연로한 다음에 쓴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어떤 구절이냐 하면,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물질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고, 또 이성을 향한 또 그런 육신의 정욕이
불같이 있음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 또 명예와 권세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한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젊었을 때 읽은 건데 이렇게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는 이런 사람도 그 똑같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러면서 참 제 마음속에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모든 것을 쌓고 나서 대중에게 신문에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용감한 분인가 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여러분 이 본능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인간들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바늘 꼬챙이 방석 위에 가서 365일 두어눕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그 본능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본능이라고 합니까?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거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추함을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덮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옷, 하나님의 진리의 옷, 믿음의 옷, 그 옷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추함을 건너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것을 뛰어넘는다? 무엇으로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수행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한 건데.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본질이, 기초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그 강박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되면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시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즐기면서 이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여러분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신앙의 삶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